자, 이제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해결을 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자로 서기 위해서는 네 번째 회복의 성령으로 채우라라는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성령님으로 우리의 그 공허함과 어떤 흑암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성령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혼돈은 질서로, 공허함은 체험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도의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예수님은 함께 움직이시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서로 함께 움직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따라서 첫 번째로 창조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이끄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구분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의 세 위격을 가지시면서 동등하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님은 창조 때,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부터 활동하신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보게 되면 첫 번째,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혼돈했던 이 세계가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은요, 무질서하다라는 거죠. 또 땅이 공허하다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이 블랙홀과 같이 빠져있는, 공허함이 비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질서를 가져오실 때 공허함은 체험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곧 어두움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활동하실 때 이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는 것은요, 이 위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이런 부분들을 다 품는다라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또 흑암 위에 있는, 깊음 위에 있는 이 흑암이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품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눈에 보인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는데요, 결국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따뜻함으로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돈이 질서로, 공허함이 체험으로, 흑암이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무질서함과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흑암 가운데 살던 삶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체험 있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부으세요?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더불어 생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흙이었던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늘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이 좀 공허하다, 어둡다, 혼돈 가운데 있다, 이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은 뭘 하면 해결되죠? 성령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면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호흡과 더불어 생명을 지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생기는 흙으로 비춘 육체의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흙덩어리에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고 저주덩어리에 성령이 임하면 복덩어리로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흙과 같이 메마르고 굳어버린 존재의 성령이 임하면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 됩니다. 사막과 같은 존재의 성령이 임하면 사막의 강을 낼 것이고 또 광해 같은 인생의 성령이 임하면 광해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사막의 강을 내게 되었고 광해의 길을 내게 됩니다.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의 무대는 세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벗은 채로 도망친 제자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진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던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사막의 강을 냈다, 강의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고요, 성령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로 바꾸고요, 또 성령은 무능력한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는 존재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구약시대 때 성령님의 활동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에 성령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은 그 이후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도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령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예술적인 작업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사대를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그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넘쳐나고요. 여러 가지 재주를 통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아름다운 보석을 깎아 물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의 재주가 원래도 있었던 사람인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그 재주가 증폭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전도할 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음악이나 뭐 화가, 미술가나 건축가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예술의 이 증폭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베토벤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가 먹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가운데도 그 명곡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예술의 증폭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령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나 뭐 예술을 혼을 갖고 계신 분들, 화가, 건축가 뭐 이런 재능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그 번뜩이는 지혜를 또 허락해 주셔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작품들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원 같은 경우는 지도력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3절, 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나타나게 된 것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로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기도를 따르고 기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게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 무리들도 다 여러 가지 무리들도 같이 영접하게 됩니다. 리더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리더십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LT 할 때 리더십의 정의가 함께 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같이 하고 싶은, 그래서 마음이 울컥울컥 솟아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리더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따르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성령께서 그 지도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언제? 성령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서 있는 분들은 이 리더십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리더십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성령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할 때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대도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나라를 구할 모든 능력을 이 성령이 임할 때 주시게 됩니다. 용기와 지혜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가로 가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요 사람들이 붙게 돼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의 재능과 또 그의 어떤 지혜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사실 원래 기독교인이 원래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서울로 오게 되면서 이 친구가 강원도에서 온 친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온 친구가 전도를 해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 깡냉이 죽을 먹으러 교회를 다녔대요. 그 당시 깡냉이 죽이 이렇게 맛있었대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먹으러 다니다가 교회에 있는 그 형 하나가 같이 붕어빵 사줄 테니까 우리 한강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 천막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여러 집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한강에 가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막 죽여 죽여 이러는데 막 죽여 죽여 이런 줄 알고 모르게 죽인다고 이제 막 그랬대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당시 어렸을 때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6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서 그때부터 주일 성수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고민하던 가운데 경기중학교를 합격하게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좋은 학교들을 거쳐서 결국은 목사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돈은 본인이 없는데 물권이 채워지는 인권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 물적인 것들도 채우게 하시는 그래서 물권과 영권과 인권이 다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성령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절 한 26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전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또 넘겨보시면요. 네 번째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뭐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도행전 1장을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겠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새로운 언어를 쓰게 되고 새로운 담대함이 생겼고 새로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십니다. 결국 성령으로 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시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니까? 연합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는 이 공간적인 거리하고 시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간적인 이 거리적인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에서 있던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벌써 뭐 1, 2년 차이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고린도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신다. 그럼 자유롭다 막 여기를 떠나서 뭐 어디 다니라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의 자유, 눌림으로부터의 자유, 어둠 세력으로부터의 자유가 결국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과 함께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표기도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모임 가운데 기도할 때도 저는 기도 못해요 이러실 때 그 기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면 기도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할 것을 입술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 풍성한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또 풍성함에 대해서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7번 보시면 성령님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숲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회복을 시키실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죠. 첫 번째로 우리 신분이 변화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용도가 바뀝니다.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네 번째로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어떤 인격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깡패 출신이거든요. 깡패 양아치였어요. 양아치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진천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님 아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의 전도지를 주게 됩니다. 전도지를 주게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이 전도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막 뭐 해냈을 것 같아요? 막 깡패였으니까 그 전도지를 코를 팍 풀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버리면서 욕을 막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니까 선교사 아내니까 선교사님 아내가 한국말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익주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 풀면 코가 썩는다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김익두 목사가 코가 이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진짜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코 진짜 썩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막 걱정을 하다가 그 선교사 부인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가지고 그분을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가게 됐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이 천막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가서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한국말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I'm happy 이러면서 because 예수님 지저스 얘기하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했더니 이 사모님이 집회가 끝나고 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린가 이제 하고 예수님이란 얘기가 듣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도통 무슨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받고 이 코가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보다. 진짜 신인가 보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성경을 배우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날려요. 김익두는 죽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막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고장을 날리고 나니까 지나가다가 그 시장통에서 아줌마가 뭐 쓰레기 청소하고 남은 그 꾸정물을 탁 뿌렸는데 김익두가 탁 맞아요, 지나가다가. 근데 보니까 김익두인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고 부고장을 날렸다 했는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옛날 같았으면은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변한 날 봤더니 진짜 이 김익두가 그걸 참았대는 거예요. 네가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부고장 날리고 이제 진짜 예수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는다고 그게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김익두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베드로가 내가 내게 금과 금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근데 김익두에게도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근데 이제 김익두가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게 선포하고자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익두 이분이 몰래 이제 이렇게 몰래 선포하고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나중에 정말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선포하면서 이 베드로와 똑같이 선포할 때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결국 드러나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기적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김익두라는 분을 통해서 박형룡 박사가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분이 조지신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김익두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도 눈에 병이 있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가 집회하는 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눈이 치료되고, 그래서 이분도 원래는 주기철 목사님도 원래는 상대를 가서 공부하고 연희대가 지금 연세대죠. 거기서 공부하려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에 거기서 안 내리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살리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 성령님께서는요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이신다는 거죠. 또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8번째 보시면 성령님은 복의 영입니다. 완전한 복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뭐예요? 뭐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9번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은 행복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행복을 나누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행복을 나누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까지도 행복하게 하시는 행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족속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번째 보시면 성령님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거저 주시고요. 값없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고요.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연장의 도구입니다. 바로 연장과 도구가 은사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많은 은사를 통해 여러분들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아시려면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나는 자꾸 이게 거슬려. 나는 이 컵이 너무 거슬려. 이거 어떤 사람은 이게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컵이 너무 거슬려. 이거랑 관계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컵을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컵을 들었지만 다른 것을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 영혼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 교사로 섬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찬양이 너무 좋아.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만 하면 찬양팀 하시거나 성가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영혼을 찬양하는 마음 전도사역을 하신다든지 뭐 목자로 헬퍼 섬기신다든지 일대일 제자형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신다든지 새가족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새가족을 섬긴다든지 그런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연장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 남았죠? 그래서 빨리 가면 충분히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은 무엇인가? 자, 방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으라고 방언하는 것은 교만이 되겠죠, 교만. 나 방언해. 잘라.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서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이 하늘의 방언과 땅의 방언이 있어요. 이 세상 방언이 아닌 언어가 아닌 방언이 있고요. 이 세상에 언어인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제 욕심이죠. 영어 방언 달라고 영어 잘할 수 있게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받았는데 영어 방언 받은 친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본인이 하는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계속 그 방언이 나와서 했는데 어느 날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았대요. 텔레비 다큐멘터리를 딱 보는데 몽골 지방이 나오면서 몽골에서 몽골 사람들이 이 선포하는 걸 딱 듣는데 그 걔네 나라 말로 방언을 뭘 했어요. 저도 이제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신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다는데 이거를 그 몽골어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그 몽골어였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알면서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했던 방언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육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이건 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렇게 뭐 목자 헬퍼 교육 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사역을 잘 믿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걸 통해서 뭐 성령이 뭐 나타났다, 성령이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왜 알파 예전에 원로 목사님 하실 때는 막 이 성령 그 넘어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 오자마자 없앴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 뭐 성령께서 뭐 안수할 때 나타나시고 뭐 기도할 때 나타나시니까 그거를 굳이 넘어뜨려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거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넘어지는 건 이마를 밀어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 그게 서로 민망한 거죠. 안 넘어지면 안 넘어진 사람들이 민망하고 안 넘어지니까 억지로 해서 각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도 민망하고. 근데 제가 플로어에 있을 때 그 수업이 이제 끝나고 무슨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가 그 코리안 어메리칸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 전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넘어지는 그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과연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거기서 나는 한번 안 넘어지고 버텨봐야지. 그리고 이제 딱 버텨가지고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딱 봤는데 목사님이 벌써 영적이지 않아. 딱 봤는데 청바지에 단화 신고 면티 하나 딱 입고 껌 씹으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런 목사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신 기도 제목이 뭐냐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거를 이 사람한테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솔직히. 그 겉모습을 딱 봤을 때 주머니 막 이렇게 손 꽂아놓고 기도 제목 딱 이러는데 뭐야 어쨌든 한번 뭐 그래도 보기로 했으니까 봐야지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막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있고 한 뭐 집사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고 나서 그럼 뭐 Let's pray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딱 기도했는데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한참 누워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떠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있구나. 그렇다고 나한테 뭐 달라진 게 있거나 뭐 변한 게 있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 뒤쪽에 제 동기 목사 하나가 그 친구도 플라이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걔도 그거 보겠다고 왔어요. 제가 넘어지려고 막 웃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웃었어요. 그 친구도 줄 서 있었어요. 너도 한번 내가 보자. 그러고 내 옆에 가서 보고 있었거든요. 걔도 넘어가더라고요. 뒤로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어떠냐 했더니 저랑 똑같은 느낌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래서 왜 우리 알파일 때 뭐 금이빨로 바뀌고 금가루 떨어지고 뭐 그런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니 100단이니 할 필요가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나타난 현상이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그런 이 은혜가 그냥 임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뭐 판단하고 뭐 싸우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육체에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보수주의에서 자랐고 보수교단에서 공부했고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이 사역을 이렇게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그런 얘기하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는 걸 여태껏 이렇게 쭉 보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역사하심과 기적은 오늘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뭐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면 통역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요 통역이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걸 알아듣지 못해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방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자기 혼자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통역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게 되면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거죠. 방언은. 방언이 자기의 어떤 믿음의 어떤 드러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알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파 때 새신자들이 알파 하면서 이 방어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계속 알파 해 오면서 알파 간증하신 분들이나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는 분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럼 방언이 터지고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근데 방언을 했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막 뭐 천지 개벽이 열리고 막 뭐 내 삶이 완전 100%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고 나면 뭐예요? 자기가 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방언이 통역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께서 대신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말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말할 내용을 주듯이 방언을 말할 때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말을 주십니다. 성령의 모든 언어 기능을 지도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혀를 주장하시기 원할 때는 모국어를 포기하고 생각과 혀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이렇게 안수하고 할 때 방언이 나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제어할 필요 없고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원하면 여러분들의 한국어를 포기하시고 생각과 혀를 성령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릴까 했다가 말았던 건데 제가 이제 아주사라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여학생이 하나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바이올린 하는 친구였어요. 바이올린 하는 친구였는데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본인이 못한다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아주사가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 나와가지고 여러 고등학교랑 뭐 이렇게 대학교 가서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인터뷰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음악과 친구들,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을 장학금을 줘서 데리고 학교에 이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유학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맨날 했는데 이 아주사라는 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한다는 걸 듣고 기독교 학교라는 걸 알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얘가 이제 영어 인터뷰를 하는지 몰랐나 봐요. 근데 영어 인터뷰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알고서 뭐 갑자기 영어가 늘겠어요? 뭐 안 되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유학 가고 싶고 이 나라 가고 싶은데 이 학교 꼭 가고 싶은데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날 인터뷰를 하러 딱 갔는데 자기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영어가 한국말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말로 보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영어로 들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합격을 했어요. 미국 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분명히 인터뷰할 때 말 다 알아듣고 다 말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합격해서 온 거거든요.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엔 와가지고 랭귀지 코스를 했어요. 왜냐면 너는 영어가 안 돼서 수업을 못 듣는다고 이제 인터뷰를 다시 했는데 이미 합격증 주고 인터뷰해가지고 I-20 발행해서 미국에서 받아주기로 했는데 다 인터뷰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터뷰에서 다시 랭귀지 코스에서 1년 동안 랭귀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간증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코리아 펠로십 같이 할 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성령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본인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을 오늘 구하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의 필수 조건도 아니다. 두 번째, 방언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 1급, 2급 신자로 나뉘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은사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방언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방언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 1급 신자, 2급 신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바라고 원하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 방언을 하시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시면 방언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방언 때문에 방언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어떤 척도를 드러내다 보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방언 기도의 유익이 근데 있어요. 유익이 무엇이냐면 여섯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 개인의 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뭐 너는 이거 되고 너는 저거 되고 뭐 앞으로 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언 그러면 왠지 그 점집 가가지고 오늘 뭐 어디 뭐 물에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네 남편이 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면 뭐 이러니까 내보내지 말고 뭐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된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은사가 또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진다. 더 회복이 된다. 더 막 강력하게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돕게 됩니다. 중보 기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돕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네 번째,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쓰시고
결국 이게 뭐냐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 깊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이 강해집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믿음 위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해진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진다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 큰 복이 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또 일곱 번째, 풍성한 안식을 얻고, 안식이라고 쓰시고요. 상쾌함을 얻는다. 상쾌함이라고 쓰시고 있습니다. 더드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안식을 얻고 상쾌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믿는 자의 표적이 됩니다. 표적, 기대 유익, 표적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그 더 깊은 기도가 되고 찬미하는데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령 세례는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세례가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전투기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성령을 받은 자도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봐보시면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소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라.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맡기는 마음도 사용해달라고,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을 결단하라.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냐면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전심으로 사모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전심으로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영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것들, 죄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쏟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 다 모든 것을 견관제를 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것들 다 쏟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비단길을 까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찬양이. 찬양을 뜨겁게 하셔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